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그 화평이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고, 이 시간도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13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하셨는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아멘. 예수님이 헤롯을 상대하지 않으시고 떠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후에 예수님과 헤롯이 다시 만나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라도의 재판에서 예수님이 헤롯에게 이송되어지지요. 누가복음 2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예수님을 무척 만나고 싶어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소문을 뿌리고 다니며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다니는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헤롯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예수가 바로 죽은 세례 요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아무리 예수님을 신문해도, 예수님에게 물어보아도, 예수님에게 말을 건네도 예수님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헤롯을 피해 가십니다. 재판정에서 만났을 때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들여다볼 때 예수님은 누구든지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시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에게는 철저하게 침묵하고 피하십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첫째 이유는 헤롯이 이미 구원받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유기이죠. 유기.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이 헤롯은 버리셨다라는 말이에요. 버리셨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던 십자가의 한 강도처럼 그는 철저하게 심령이 닫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해도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거부한 상태, 예수님이 유기하시고 예수님이 버리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간섭하고 말하고
싸우고 다툴 때는 소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다투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요, 이건 다툴 이유가 없잖아요. 왜 다퉈요? 간섭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버릴 경우에는 이렇게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친히 터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터치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찌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예수님의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 보면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의도,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헤롯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 헤롯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나는 죽지 않는다는 뜻으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 헤롯은 나를 결코 죽이지 못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나는 죽지 아니한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바꿔 보았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연세가 있어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안 죽어요. 병이 안 들어요. 그런데 할 일이 없이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사명이 없는 사람은요, 조그만 질병에도 죽어가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결코 헤롯에 의해 죽지 않습니다. 왜요? 사명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의 일들을 하셨습니다. 적대적인 세력 앞에 동요됨이 없이, 거기에 흥분하거나 어떤 반응도 하지 않고 자기의 맡은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헤롯과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확신 있고 초연한 태도입니까? 왜요? 여러분, 그 유대 땅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이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전혀 염려하지 않잖아요. 전혀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할 일을 다 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따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피해 조용하고 한가한 장소에 가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에게도 조용히
홀로 계시며 쉬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요. 사람은 일을 하고 사역을 하다 보면 피곤하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쉬는 시간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조용히 쉬고자 홀로 떠나신 거예요. 잠깐의 휴식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 무리들을 떠나서 빈들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3절을 보니까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쫓아왔다.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마가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님이 쉬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빈들에서 쉰다는 사실을 알고 쉬는 장소까지 먼저 가 있어 기다리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해요. 여러분 예수님의 계획까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디로 간다는 것까지 다 파악해서요.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는 이 무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 내가 쉬기 위해서 좀 육신적으로 피곤해서 힘들어서 쉬기 위해서 조용한 곳을 찾아가서 쉬려고 하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대개 보면은 화날 수밖에 없잖아요. 짜증날 수밖에 없잖아요. 나 좀 쉬게 해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불평, 불만, 짜증, 화 대신에 거기에 찾아온 사람들의 영혼을 바라보시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있으시길 원합니다. 사람이 극도로 피곤해 있으면 예민하거든요. 몸이 힘들면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면 짜증 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나를 찾아왔겠는가? 오죽했으면 저 사람이 나에게 말을 건네고 도움을 필요로 할까? 아멘?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힘이 들고 잠을 자지 못하고 몸이 피곤하고 육신이 아프면요 정말 짜증나거든요. 말 한마디 걸어도요 좀 나 아픈데 좀 놔두면 안 돼? 아픈 사람 이해하지 못하고 꼭 이렇게 해야 돼?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주장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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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피곤했어요. 예수님도 힘들었어요. 예수님도 지쳐 계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의 쉬는 시간을 포기했습니다. 쉬는 대신 당신의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들,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사랑의 손길을 내미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심정이고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 찾아온 사람들은 목적이 있었어요. 목적이. 어떤 목적이었을까요? 다 자기 나름대로 귀신 들린 사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지 못하는 사람, 걷지 못하는 사람, 혈루증으로 아픈 사람, 여러 지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예수님이 만져주고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자기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 보세요. 병만 치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도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쉬지도 못하고 식사도 거르는 채 지치고 피곤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을 영접하여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쫓아서 합니다. 피곤할 때 짜증내지 말자. 신경질 부리지 말자. 아멘입니까? 신경질 부리고 짜증 낼 때는요. 그리스도인임을 포기하는 상태예요. 그럴 때는 화내세요. 그럴 때는 짜증 내세요. 괜찮아요. 왜?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오늘 본 말씀 15절에 저녁이 되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들 치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시간이 상당히 지나간 거예요. 몇 시간이 훌쩍 지나간 거예요. 예수님도 식사하지 못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도 식사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냥 앉아서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1시간이 지나면요. 이제 몸이 꼬이기 시작해요. 끝날 때가 되었는데 야 벌써 몇 시인데 핸드폰을 켜보고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밥 먹고 집에 가게. 그런데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2시간, 3시간, 4시간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 그 말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그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길 원하고 경험하길 원하고 그 오병이어 기적을 내 삶 가운데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나길 원하는 그런 갈망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내 인생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왜? 일어나기 싫어요?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까? 할렐루야. 저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배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런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예.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아멘.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놀라운 비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선포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의 귀가 열리는 이 놀라운 상황 속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배고픔의 문제가 드러났다라는 말이에요. 병이 낫는 기적과 함께 천국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상황 속에만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여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여기를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도 가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냥 이렇게 좋은 곳에 시원한 곳에서 쉬면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때가 되면 배가 고파오거든요. 배꼽 시계는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너무너무 정확합니다. 이거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러 가야 되고요. 돈을 벌어야 되고요. 정말 가기 싫은 직장 출근해야 되고요. 일어나기 싫은데 일어나야 되고요. 아멘이죠. 자녀도 가르쳐야 되고요. 세금도 내야 되고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니까요. 제자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현실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현실이 그들 생각 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선생님, 말씀도 좋지만 이제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 다 집으로 돌려보내서 다시 밥을 먹고 오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고 흩어져서 알아서 사 먹고 오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정중하게 예의를 갖춰서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밑도 끝도 없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 주어라. 한두 명이라면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계산적으로 볼 때 한 10명 정도만 된다라고 해도 가능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와 여자를 빼고 5,000명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2만 명 이상이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무슨 수로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주라? 미쳤어요? 예수님이 미쳤냐고요? 너희가 먹을 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라는 말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고 똑똑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의 두 가지 의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도 공급해야 하지만 육적인 문제까지도 대답을 주어야 한다는 예수님의 의도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교회가 다 공급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교회는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먹는 문제도 관심이 있어야 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해답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힘든데요. 우리 교회도 어려운데요. 그런데 이웃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는 거예요. 나도 먹을 것이 없는데요. 나도 이거 먹고 나서 죽기를 바라보고 죽기를 기다려야 될 사람인데 그것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대부분 거의 99%의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 것 먹을 것 다 챙겨 놓고요, 자기 노후 다 보장해 놓고요, 살아갈 걸 다 마련해 놓고요, 부스러기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하셔야 돼요. 나도 먹을 것 없는데 그 먹을 거 입에 들어가는 거 빼서 주라고 하는데 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못 주지요. 안 주지요. 나 먹어야지요. 내 새끼 먹여야지요. 내 가족 먹여야지요. 무슨 소리 하느냐고. 나도 죽겠는데. 나도 힘든데. 그거 주라는 거예요. 그거 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도 안 하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니까요. 바란다니까요. 기대한다니까요. 여러분,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진 건 없어도 빚을 진다 할지라도 장로님 나누어주는 교회 됩시다. 아멘입니까? 교회는 저축해서는 안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전하기 위해서 더 큰 좀 교회를 옮기기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지만 교회 옮겨지고 교회가 저는 건축되면 저축 안 합니다. 분명히 선언합니다. 들어오는 대로 다 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헛된 데 쓴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교회 살려주고 선교사님들 돕고 그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 베풀고 나누는 교회 세워갈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을 결산할 때 마이너스 되는 교회로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목이에요. 여러분 저축하고 계십니까? 내놓으세요. 절대 아멘 안 하지요. 왜 내 거 빼앗아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살 국리는 다 해놨잖아요. 보험 들어놓고요, 적금 들어놓고요, 노후 보장해 놓고요, 다 해놨잖아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나라에서도 오병의 기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어요. 영등포에 있는 노량진 교회, 그 교회가 건축될 때에도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자기 집을 다 팔아서 여러분 다 교회 짓는데 헌금하고, 그리고 그 팔아서 간 사람들은 월세로 다 들어가고, 그리고 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난해서 다 굶어 죽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요, 여러분 그때 헌금 드렸던 분들 다 자기들 자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요, 아파트에서 다 살고요, 더 잘 살아요. 물어보십시오.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닙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도 한우리 교회, 그 교회 건축하고 그 교회가 여러분 빚을 다 갚기 위해서 성도들이 다 사는 집을 줄여서 이사 가고 그 남은 것을 다 교회 건축 헌금했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어려워졌느냐? 가서 물어보세요. 더 큰 집, 더 큰 빌딩, 더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병이어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집 팔아서 남은 돈으로 자식 집 사주고 내 노후 보장하고 다른 데 다 쓰느니라고 하라면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부터 다 챙기고 나부터서 가지고 나부터서 다 누리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부스러기 드리는 하나님 그거 받으시겠냐라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하셔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배고픔의 문제를 인간적인 시각에서 보았습니다. 합리적인 시각, 경험적인 시각, 상식적인 시각에서 본 것입니다. 그렇게 해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합리적인 사고와 여러분 지성적인 사고로 이 말씀을 듣기 때문에 절대 우리 안에는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목사님이 내 걸 내놓으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모았는데, 어떻게 벌었는데, 어떻게 저축해놨는데. 오병이어 기적이 안 일어난다니까요. 어떻게 5천 명을 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사고로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한다. 빨리 흩어지게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각자 사먹고 돌아오는 것이 제일 빠르잖아요. 이것이 우리 합리적인 사고요,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보시고 풀어가셨다라는 말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만이 아니라 먹는 것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우리 너무나 이 말씀 잘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뛸 때 아멘을 잘합니다. 그러나 실제적 삶 속에서는요, 이거 아멘이 안 돼요. 삶에서는 아멘이 안 된다니까요. 먹을 것 걱정 안 해요? 입을 것 걱정 안 해요? 잠잘 것 걱정 안 해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성적인 우리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의도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 하지요. 기도하면 밥 먹여주느냐? 맞아요, 틀려요? 이게 대답 못하지요. 기도하면 밥 먹여줘요? 누가 밥 먹여줘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기도하면 누가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면 누가 밥 먹여줘요? 아이 좀 대답 좀 해봐요. 기도하면 밥 먹여줘요? 예? 자신이 없어요. 근데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이 무슨 기도를 하느냐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니까요. 광야에서 하나님 뭘 통해서 먹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200만이 넘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고기를 먹이겠느냐. 그래서 모세가 그러잖아요. 도대체 소를 몇 마리 잡아야 되고 양을 몇 마리 잡아야 되고 어떻게 해야 이 사람 고기를 다 배불리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지금 제한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우리는 제한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날 줄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문제, 병 고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예수님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이 기적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걸 삶에 어떻게 적용하며 말씀을 드려야 될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점심 도시락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데 기적의 씨앗, 좀 더 알아듣기 쉽게 기적의 마중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물론 거기에 모여있는 그곳에 만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고기를 물어다 그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능히 하실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병을 고쳐주실 때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냥 고치지 않았어요. 그들이 뭘 보았어요? 믿음을 보았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느냐?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이 그냥 기적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 믿음을 근거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우리는 안 일어나요. 왜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런 질문을 하셔요.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십니다. 사르밧 과부의 경우처럼 너희 집에 빈 기름병이라도 좋다. 한 줌의 밀가루라도 좋다. 그걸 내놔라. 그걸 떡을 만들어서 내게 가져와라. 그 다음에 그 가정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 과부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어요. 아멘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5천 명을 먹이는 어마어마한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그 믿음의 근거를 통해서, 극히 작은 것을 통해 하나님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작은 믿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고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원합니다. 내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가정을 책임지시고, 하나님 내 회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의 가는 길을 책임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오병이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요? 우리는 축복 그러는데 축복이 뭘까요? 저는 하나님의 축복이란 주는 자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자의 문제예요. 주시는 하나님은 하늘의 곳간은요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아멘. 하늘의 곳간의 문은 항상 열려져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열어놓았어요. 우리가 말씀 들었지요. 누가 가져다 쓰느냐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주시도록 열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사람들이 죄로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교만으로 그 문을 닫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릇을 이렇게 들고 축복을 기다려야 되는데 우리는 이걸 엎어놓고 있어요. 부어줘봤자 차지를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하고 제한하고 있고 닫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들리십니까?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 창고는 열어놓고요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닫아놓고 있어요. 우리가 스스로 문을 잠궈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엎어놓고 있어요. 그리고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어놓고 가져가라고, 가져가 쓰라고, 마스터키를 주고 마음껏 열어보라고, 열어서 쓰라고 우리에게 마스터키를, 예수라는 키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가지고도 여러분 잠그고 있고 닫고 있고 엎어놓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달라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호비영의 기적이 일어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씨앗, 마중물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 할렐루야.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물질의 세계가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노력을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책임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나누고 베풀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나누고 베풀 때에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밥 한 그릇을 내가 먹으면 나 혼자 먹고 끝나지만 그것을 나누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냉수 한 그릇 동전 하나라도 나누어 줄 때에, 그것을 배고픈 사람, 병든 사람에게 나누어 줄 때에 여러분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1,000원이라고 하는 돈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요즘에는 구걸하는 사람에게 1,000원 줘도 던져버려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리카에 1,000원을 보내면요, 어린 아이 3일에 우유값이 되는 거예요. 우유가 없어서 아이들이 가죽과 뼈만 남겨놓고 죽어가는 그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먹고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조금씩만 양을 줄여서 여러분 좀 배고프다 싶을 정도로 먹고 그걸 모아서 나누어 준다라면 거기에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베푸는 자가 되십시오. 나누는 자가 되십시오. 저축해서 여러분 죽고 나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많이 모아두면요, 여러분 자식은 여러분 부모가 빨리 죽기를 기다려요. 그래서 조금만 아프면 요양병원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런 인생을 사실래요? 아니면 여러분 것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여러분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책임지시고 여러분 육체를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마지막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십시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갈 때 근근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지금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힘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놓으세요. 드리세요. 나누세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죄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네 적은 것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리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냐 여러분 인생을 위해서 주가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일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원하십니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가슴에 얹고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고 소리 내어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 결단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나도 내 인생에서 이런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기 원하고, 이런 오병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근거, 믿음의 씨앗, 믿음의 마중물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는데 못해요. 왜? 불안하니까, 믿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믿음 달라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는 아직도 우리 이성적인 사고, 우리 이성적인 판단, 이성적인 경험, 합리적인 사고 가지고 믿음을 분석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이 있다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믿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믿지만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이 안 일어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 이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정말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갖게 하셔서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드리게 하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 원합니다. 쌓아놓고 하나님 썩은 벌레가 와서 먹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베풀고 나눔으로 정말 많은 영혼들이 살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 일에 쓰여지고 사용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내재 충만 역사하심,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안에서 행하기 원하는 양무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생업 위에, 자녀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